네,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먼저 다니엘이 어떤 책인지를 간단히 알면 좋겠죠. 다니엘은요, 포로의 선지자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남북왕국이 갈리잖아요,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은 이제 르호보암, 북왕국은 여로보암 해가지고 각각 19명씩의 왕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19명씩이에요. 19명씩의 왕이긴 하지만은 북왕국은 좀 일찍 멸망하고 남왕국은 그때부터 100년 이상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더 오래 가요. 더 오래 가는데 다니엘이 활동한 시기는 남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남왕국이 멸망하는데 이 바빌론이 침공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되고 남왕국은 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되는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총 3번 침공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3명이 있어요. 여호야킴, 미음과 니은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키야인데 여기는 여호야킴 왕 때로서 바빌론이 처음 침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3번 침공했어요. 여호야킴 때 한번 침공하고 여호야킴 때 한번 침공하고 시드키야 때 침공하고 시드키야 때 완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고 이 총 기간이 이제 한 2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20년 정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침공을 하는 거죠. 지금 1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의 여호야킴 7제 3년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야킴 왕 때 제3년에 여호야킴 3년에 이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변동이 됩니다. 여기 밑에 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에 보게 되면은 그 바빌론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난 나라가 이렇게 전체 이제 검게 칠한 부분 있죠? 이 전체를 먹어버린 것이에요. 일반 역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럽니다. 성경은 그냥 바빌론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러죠. 그래서 이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사로잡아가는 것이에요. 왕도 사로잡아가고 또 성전의 기명들도 일부 가져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을 사로잡아갑니다. 근데 왕이 이때 바로 사로잡혀간 건 아니고요. 다시 왕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활동하라고 총 11년 다스립니다. 자, 이렇게 바빌론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나오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 때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 땅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말한 대로 멸망한다, 범죄하면 멸망한다 선포했는데 이방 땅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몇 명 안 돼요. 에스겔이 이방 땅에서 예언했어요. 에스겔. 끌려가서 예언한 사람. 예레미야는 주로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다가 말년에 이집트로 이제 가서 마지막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잡혀가서 평생을 이방 땅에서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잡혀가가지고요. 나중에 보게도 알겠지만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집공기까지 하니까 다니엘은 총 90세에 넘어서까지도 예언한 사람이에요. 꽤 길게 예언한 사람, 거의 70년 이상 예언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는 이방 땅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방 왕국들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시점에서는 예언이에요. 다니엘은 바빌론 때 사람이니까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쭉 나오니까 바빌론의 관점으로는 예언인데 우리의 관점으로는 뭐예요? 역사죠. 우리의 관점으로는 지난 역사입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이방 역사가 가끔씩 나오지만 주로 이스라엘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다니엘에는 이스라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이방인 얘기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선지자라고 알려질 수가 있고요. 이방 왕국들을 쭉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방 역사를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 전능하십니까? 창조의 의미에서 전능하시죠. 이방 신이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어떤 걸 전능하십니까? 심판의 개념으로 전능하셔요. 이방 신 심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또 이렇게 뭡니까?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속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의 의미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돌아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관 속에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요. 구약의 계시록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신약에서는 계시록 예언서라면 구약에는 예언서가 꽤 많지만 신약 계시록과 맞물리는 책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른 말로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대환란 예언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만 관찰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야.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럽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시사적인 것만 자꾸 관심 갖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예언은 사실 적그리스도가 그 외 궁극적 예언이 아닙니다. 궁극적 예언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이방 왕국들은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반 나뉘어요. 6장까지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당시에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런 일을 했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7장부터는 예언적인,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봅니다. 예언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7장 이후에 역사적인 내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6장까지의 예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두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1장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1장은 이제 다니엘의 포로 잡혀간 내용이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절 유다의 여호야킴 왕 7위제 3년에 엄밀히 말하면은 7위제 3년에 침공을 해가지고 4년 때에 사로잡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3년에 와서 해가 바뀝니다.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제4년이라는 말 나오고 다니엘서에 제3년 나오니까 성경이 모순된 거 아니야? 모순이 아니라 3년에 와서 4년에 사로잡아간 것이야. 그동안 전쟁을 몇 달 한 거죠. 몇 달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2절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킴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더라. 신할 땅이라는 말은 바빌론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지도에서 조그만 것으로 오른쪽 유프라테스강 하루에 바빌론이 보이죠? 네, 바빌론. 여기가 그들의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네, 바빌론. 하나님의 기명을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가져와 버렸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것들을 이방신에다가 다 갖다 놔버리는 거죠. 나중에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은요, 느부갓네살의 다음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먹어버려요. 성전에 쓰는 기명들은 그릇들도 있거든요. 거룩한 제물을 바치고 재를 담아놓고 하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담기도 하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네 술잔치에 써먹는 것이죠. 모독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야. 우리 신이 더 위대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날로 바빌론을 멸망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누구나 멸망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다니엘의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여호야킴 왕 제3년 혹은 4년 느부갓네살이 침공했다 그랬는데요. 이때부터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랬죠. 1차 포로 잡아가고 여호야킨 때 2차 포로 잡아가고 시드키야 때 다 잡아가고 이렇게 잡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통 말하는 BC 606년 혹은 605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연도를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대략 605년이나 606년 정도부터 침공이 시작돼서 사로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로잡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어떻게 되리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게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때는 이 문맥에서 보는 내용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때의 정의가 뭡니까? 이 문맥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때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가 짓밟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했어요. 이때 짓밟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겠습니까? 언제까지? 대환란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는 이 기간은 BC 606년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초림 때는요? 예수님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짓밟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가 짓밟았잖아요. 또 헤로당은 유대를 다스렸던 헤로당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짓밟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이후로 다윗의 계보는 끊겼습니다.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은 당장 왕이 되시지 않았으니까 재림 때 왕이 되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아직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방인들이 짓밟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은요 유대인들 관할 지역은 얼마 되지 않아요. 다 이방인들 관할 지역이에요. 유대인들 관할 지역은 정말 4분의 1도 안 돼요. 조금해요. 대부분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성전 지역도 유대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요. 성전을 파괴된 다음에 성전 벽 한쪽만 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전은 자리는 지금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짓밟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자, 포로를 잡아갔어요. 잡아간 이유가 뭘까요? 3절.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왜 이 사람들을 내시장관에게 하죠? 여러분, 동양에는요, 내시제도가 있었습니다, 항상. 서양엔 내시제도가 거의 없었는데, 이 바벨론도 동양이잖아요. 그렇죠? 동양이에요. 항상 내시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시들은 어느 시대나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에서 보면 내시들이 약간 좀 이렇게 간식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시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고관대작들이 내시를 통해서 왕을 아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시들은 항상 권력자의 개념인데, 여기서도 내시 장관은 막강한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냐면,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4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면 외모도 좋아야 돼요.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머리도 좋아야 돼요.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도 많이 공부했어야 돼요.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수능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 왕국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젊은이들이에요. 소년들. 왜냐면 키워야 되니까.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칼데아인이라는 얘기는 바빌론 원 백성을 말합니다. 바빌론 원 백성들. 그래서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요, 내시로 삼으려는 것이에요. 내시로 삼아서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이제 문화를 다 주입시고 왕의 측근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냥 측근이 아니라 왕한테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는 현자들로 만들려는 것이, 현자들로. 대략 17세 소년들로 구성됐을 텐데요. 17세 소년들이 보니까 3년 동안 한다 그러거든요. 5절에 3년 동안. 3년 동안 교육시키면 한 20살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쓰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3년간의 왕립 학교예요. 왕립 내시 학교. 자, 내시라는 말이 약간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현자 그룹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현자 그룹이라도 유대의 왕족이 이방 땅 가서 내시 노릇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이 말씀이 어디서 예언됐었냐면요. 여러분, 열왕기 하 20장 말씀 보세요.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 하 20장은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병에 들렸었죠.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회복했어요. 기도했더니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은 시켜주셨는데 회복하고 나니까 저 바빌론에서 사신들이 왔네요. 히스기야 때는 이때보다 한 100년 이상 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온 바빌론 사신들은 현재 이 신바빌론이야 바빌론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지역 왕국이에요. 지역 왕국. 큰 제국이 아니라 지역 왕국에 사신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축하합니다. 죽을 병 낫다면서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감사하다고 그 이방 사신들한테, 바빌론 사신들한테 왕궁의 보물창고와 성전 기명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책망하죠.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18절. 또 그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내게서 내가 낳을 내 아들들 중에서 데려갈 것이요 그들이 바빌론 왕국에서 내 시들을 데리라.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내 시들이 된다는 예언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 예언이 1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왕족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왕족으로 여겨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왕족이고 세 친구들이 아마 귀족들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3년간 교육받았죠. 지금 5절, 다시 다니엘 와서 5절 보게 되면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왕의 음식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말입니다. 포로가 대우 있습니까? 음식도 허접한 음식 주고 종으로 부려먹고 말입니다. 노동시키고.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어요. 왕의 포도주를 먹어요. 마셔요. 왕이 제공하는 그런 궁정 옷을 입어요. 3년 동안. 교육받죠.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지역은 옛날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문화가 집약된 곳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에요. 사실은. 홍수 이후에 모든 지식이 이집트하고 바벨론에 나눠 가졌는데 바벨론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뛰어난 학문을 주입시킨다는 얘기는 이들을 완전한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완전한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요. 6절 보니까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총 몇 명이요? 4명. 자, 다니엘과 보통 세 친구 그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익숙한 세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름이 뭐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유대 이름입니다. 그걸 보세요.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한 것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근데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벨의 호의를 받은 자. 벨은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냐, 멋진 이름이죠. 근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태양신이 비춘 자. 이방신으로 이름 다 바꾸는 거예요.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군가? 메삭으로 바꿨어요. 비너스와 같은 자 누군가? 이방 여신, 그렇죠? 아사랴,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아벳느고로 바꿨네요. 느고의 종, 느고도 이방신의 이름이거든요. 자,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입니다. 고귀한 이름들을요, 이방신의 이름 붙여 다 바꿔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그들의 사고체계를 이방신 사고체계로 바꾼다는 얘기죠. 단지 이 학문적으로만 뛰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체계 자체를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방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창씨개명했잖아요. 창씨개명한 이유가 뭡니까? 조선인의 사고를 말살시켜서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족성을 말살시킵니다. 여기는 민족성뿐 아니라 종교까지 말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하나냐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말은 약간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만 기억하지,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이름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해보세요. 근데 다니엘은 또 다니엘로 불리네요. 벨트사살라 하고 다니엘만 다니엘로 불리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버렸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요, 다니엘서는 원래 구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어. 신약이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다니엘에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라 그래가지고 시리아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원본 자체가. 번역이 아니라 원본 자체가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이방인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방인의 관점을 기록했으니까 그 이름도 더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에요. 원래 그들의 원래적 정통성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갔어요. 이방인들이 이들을 완전히 정신 개조를 시킨 것,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8절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였더라. 자, 왕의 음식을 먹으면 왜 자신을 더럽히는 거죠? 왕의 음식 먹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 대접받으면 좋죠. 왜 더럽히는 것입니까? 일단 이방적 사고로 주입되니까 싫은 것이고요. 또 뭡니까? 당시 이방 왕이 먹는 음식은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일 경우가 상당히 많죠. 돼지고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 돼지고기 먹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에 금해진 수많은 생선들, 수많은 조류 다 깔고 먹으라는 거죠. 왕의 음식. 이걸 먹으면 더럽히는 겁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방 시대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다니엘 못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먹으면 나는 내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먹겠다고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이 제공하는 호의를 거절하면 받아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요. 세상 이 권력자들은 참 나빠요. 항상 극단적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든지 이걸 안 받으면 가장 나쁘게 취급하든지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저는요 그 정도 호의 필요 없고 중간 단계만 주세요. 안 돼요. 완전하게 대우받든지 아니면 버림받든지 그겁니다. 그래서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성별하겠다는 것은 다니엘의 성별의 믿음은 목숨을 건 의지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의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우상숭배, 조상숭배 문제로 목숨을 걸고 제사 반대하다가 가물어서 쫓겨난 사람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별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죠. 이분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보면 어찌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내시 장관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그 지식도 충분하고 외모도 멋지게 만들어서 왕 앞에 데려가야 되는데 맨날 이 음식 안 먹으면 뺏어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 내시 장관 얘들 어떻게 관리한 거야? 자기 목이 위태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 장관이 감독관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감독관에게 또 가는 거예요. 감독관에게.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우리는 콩죽과 물밖에 안 먹겠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고기들과 엄청난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콩죽하고 물밖에 안 먹겠대요. 근데요, 항상 그럴 게 아니라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이후에 우리가 더 뺏어 말리면은 저희도 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열흘이면 큰 결과가 있죠, 그렇죠?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확 달라집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말입니다. 왕성한 친구들이 열흘 동안 음식을 제대로 안 먹게 되면 얼굴이 살이 쏙 빠지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자, 근데요, 10절에서 내시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신하가 왕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볼 때, 당신의 주가 왕이죠? 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주인인 왕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주도 왕이고 우리의 주도 왕이에요. 둘 다 왕이에요. 세상 왕,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 어느 왕이 높냐는 얘기죠. 하지만 다니엘을 보세요. 자, 다니엘이 요청했을 때
떠들썩하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는다고요? 우리는 못 먹습니다. 결사반대 머리에 뛰두르고 결사반대.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방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의를 갖춰가지고 요청했죠. 시험해 보십시오. 자,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떠들썩한 반항 아니고요, 공격적 선포도 아니고요, 뭐 거리 설교하듯이 율법 들고 레위기 딱 펼쳐두고 이거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예의 바르게 요청했죠. 그리스도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악에 저항하지 말라 그래요. 저항하지 말라. 근데 에베소 6장 13절 보게 되면은 악한 날에 저항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기선 저항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선 저항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막 대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왕이 나를 정복하면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저항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영적인 경계에서 믿음을 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굽히지 말라. 여러분, 시냇물을 보셨죠? 바위가 있으면 물이 바위를 깨고 지나갑니까? 바위를 비껴 지나갑니까? 비껴 지나가죠. 어떠한 물도 바위를 비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렇다 바위가 물한테 막 소리치고 다 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처럼 세파에 흔들리지 않겠어. 나는 너희처럼 비질리에 굴복하지 않겠어. 떠들썩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담대하게 딱 위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의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가에 있는 바위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 비유하기 좋아해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딱 지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악한 날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의 세상 너무 악하지 않아요? 악합니다. 어떤 사람들 악한 걸 바꾸기 위해서 머리띠 두르고 막 나가가지고 정치 변혁하기도 막 합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좀 달라요. 바위 같은 모습. 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일단 9절에 보게 되면 내시장관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거절은 했지만은 혼내거나 뭐 고문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다니엘의 제안을 이 감독관이 받아들였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그들에게 동의하고 열흘 동안 시험했죠. 어땠습니까? 내시장관이 호의를 베풀고 감독관이 동의했고요. 15절 보니까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변화됐어요. 바뀌었습니다. 더 멋지게 됐습니다. 성별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깨닫어요. 19절 보니까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3년의 왕립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 지혜롭게 된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자, 성별을 행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자, 오늘날 지혜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장 먼저 다니엘의 성별의 정신을 배우시기 바라요. 네. 젊은 학생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다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직장인들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사업가들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데 다니엘의 성별의 정신을 먼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학문과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17절 뒷부분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단지 학문에 출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상과 꿈이 사실 이 다니엘 1장 전체에서 키포인트입니다. 다니엘 1장 전체에서 키포인트를 뽑으려면 환상과 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게 2장부터 나가거든요. 2장부터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죠. 4장도 꿈을 꾸죠. 또 7장은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죠. 모든 것들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데 이제 다니엘서가 할애하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지금 1장이 서론격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3년 동안 공부해서 배운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자, 꿈과 환상을 해석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꿈을 꾸잖아요. 아, 이 꿈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해석한 사람들을 또 찾아가요. 인터넷 찾아봐요. 이 꿈은 이런 뜻이래, 이 꿈은 이런 뜻이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썼냐면 나름대로 배워서 하는 거죠. 꿈에서 뭐가 나오면 무엇한다. 나름대로 배운 지식이에요. 여러분, 꿈의 해석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걸까요? 꿈에서 이런 걸 보면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거 보면 이런 뜻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시대에는, 즉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시거니와 꿈으로 역사하셨던 구약 시대에도요. 꿈의 해석은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 요런 내용 나왔으니까 이건 요런 것이야. 이런 거 이방인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세운 것인데요. 바로 그것을 여기 이방 사람들이 3년간 가르친 것이에요. 당시 세상의 현지아들은 그런 걸 가르쳤다니까요. 꿈과 환상을 깨닫는 것도 가르쳤었습니다. 교육시켰어요. 근데 2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현지아들은 꿈을 해석 못했어요. 다니엘은 했거든요. 즉 예언을 깨닫는 것은 이방인의 학문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방인 사람들은 3년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방의 학문들을 팍팍 주입시켰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들의 학문에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출중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이 3년 동안 공부한 건 무용지물인 것인가? 나름대로 뭐 쓸모가 있었겠죠. 여러분 세상 지식 뭐 대학도 가고 하잖아요. 세상 지식이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입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 지혜. 세상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 일시적인 지혜일 뿐이에요. 이 일시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수많은 부모님들이 수많은 학원에다가 수많은 돈들을 지금도 내고 있죠. 그렇죠?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성별의 정신을 통해서 왔습니다. 성별의 정신. 그래서요, 성경을 좀 공부하고 좀 헌신된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래 내가 공부도 좋고 돈도 벌고 다 좋지만 먼저 다니엘의 정신을 먼저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좋은 자세죠. 다니엘의 정신을 배워서 주님께 헌신하고 성별하고 이 상태에서 성공을 하든 뭐든 해야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성공이 아니라 성별을 다니엘을 통해 배워서 또 성공하고 간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별이 성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11조도 잘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고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바뀐 것입니다. 자, 이번 수요일 날 기도자말고도 이제 글을 썼지만은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가 돼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 가끔 왜 그 유명 인사들이 그러잖아요. 뭐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가 최고가 됐다는 얘기죠.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최고가 안 된 사람들은 영광 못 돌리는 거겠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으로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별로 영광 받으신 분이에요. 물론 성공한 사람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영광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별은 절대로 성공의 수단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별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각자에게 맞는
일들로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추구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에 맞는 성공을 주신다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의 성별은요, 구약 성경에서 큰 영예를 얻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3대 의인이 있어요. 의인.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14장 14절 20절도 있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 다니엘, 욥. 다니엘이 그 의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엄청난 영예 아니에요? 그만큼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이 뒤에 보게 되면 바빌론 지역에서 최고의 지위를 얻었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최고의 지위를 얻은 것이 영예를 얻은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된 게 더 영예를 얻은 것이에요. 뭐가 더 영예를 얻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와, 다니엘이 최고의 지위를 얻었네, 멋있다, 하나님 잘 섬기니까 성공했네, 박수 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더 큰 영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의인이라고 부르셔요.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다니엘과 좀 다르죠.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겸손하게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의인이야.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내 흰옷을 입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예예요? 이 영예를 받고 세상이 부러워요? 안 되죠. 세상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건 좋아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돈 벌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어떤 칭찬을 기대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은 성별의 교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오늘은 아주 교리적인 내용은 안 배웠죠. 2장부터가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이 팍팍 나오게 될 텐데 1장에서는 그 서론격으로 그 배경을 다루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 성별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간 다니엘의 첫 번째 행동이 성별이었습니다. 바빌론은 악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성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별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여러분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의 성별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의로운 행실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